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이사야에 나타난 메시아 재림의 모습 두 번째, 이사야 강의 2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메시아의 고난이죠. 메시아의 생애 가운데 메시아의 고난, 이게 하이라이트고요. 뒤에 있어서 이제 그 뒤로 메시아의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고 그리고 오른편에 앉으심까지 있었죠. 그 뒤에는 이제 얼마 동안 주의 얼마나 될지 몰라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속죄 사역을 효과적으로 이루시는데 그 사역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역을 마감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 많이 느껴지는 시대에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신다고 하시는 약속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듣고 당신의 세대에 올 줄 알았어요. 다 당신의 세대. 사도 바울도 자기의 세대에 올 줄 알았어요. 근데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은 그분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에 들어가겠구나, 그렇게 알고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그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쉽게 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재림을 연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100년 1000년이 지나서 벌써 200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 하나님은 지루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시간이니까 너무 힘들다 이래 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시아의 재림에 관하여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지난주부터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메시아의 재림에 관하여 누가 재림하시는 것인가, 여호와인가 예수님인가, 이것을 통하여 한 분 하나님, 이사야 9장 6절에 따라서 아기이고 아들이며 보혜사시고 아버지신 하나님이신 그 한 분 하나님의 재림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다, 그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천만 천사와 더불어서, 그리고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과 함께 오시되, 어디로 오시느냐? 대한민국에 오신다 했어요? 문선명이, 박태선이, 이만희 전부 대한민국에 온대요. 대한민국에 온다고 했습니까? 어디 온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감람산에, 예루살렘에 오신다. 이것은 다른 데도 나와 있는데 감람산에 오신다는 스가랴만 나와요. 스가랴 14장에 나오는 건데 감람산에 그의 발이 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재림의 장소, 시간, 공간적인 장소를 대략한다면 예루살렘 감람산이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봤는지 모르시는데요. 그 예루살렘의 감람산에 온갖 묘지가 가득 차 있어요. 지금까지 죽었던 믿음 있는 사람들이 다 그 감람산에 재림하신다니까 가장 먼저 거기서 부활을 착 해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거기다 전부 무덤을 다 써놨어요. 거기다가 무덤이 엄청 많습니다. 그 감람산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 무덤 속에서 시체 속에서 영혼이 살아날까요? 그거 어리석은 거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부활에 관한 진리를 가르쳐주기 전까지는 진짜 무덤 속에 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착각했다고요. 착각했어요. 그래서 무덤에 내가 그래도 예수님 오실 때 가장 먼저 부활하여 주님을 보리라,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줘가지고 그 감람산에다 묘를 썼다 이 말이죠. 쓸데없는 짓을 했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후에는 사람이 죽으면 즉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는 지옥에 떨어지는지 하나는 천국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참 신비한 것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웃기냐면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죽을 때 그 모습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노인으로 죽었다 그럼 노인으로 떨어지고요. 교통사고로 머리가 박살났다 그러면 박살난 채 떨어지는 거예요. 응? 다리가 하나 잘린 상태에 죽었다 그러면 잘라진 상태로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간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나이대로 변모하여서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참 천국 안 가면 얼마나 후회할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가장 아름다운 그런 때 소녀의 모습, 청년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니까 우리는 꼭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체에서 자신의 무덤 속에 자기가 있다가 부활할 줄 알았을까? 이사야에서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자, 이사야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잠깐 복습하도록 하죠. 26장 19절입니다. 26장 19절 있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신체들은 일어서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니 있으리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꼭 무덤 속에 서 있는 신체가 일어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것은 그러니까 신학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정확히 뜻을 아는 것이지 구약 성경에만으로는 두리뭉실입니다. 두리뭉실. 자, 이것이 실제적인 사건으로 만약에 실제적인 사건으로 한다면 이건 틀린 거죠. 왜? 시체가 일어나지는 않을 거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종말론적으로만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잖아요. 그 다음에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그건 시체는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에 처음 오셔서 하시는 일과 재림 후에 하실 일들이 구약 성경에는 교차적으로 나와버리지 따로따로 딱 구분해서 나오지 않아요. 구약 성경은 그렇습니다. 예언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교차적으로 막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인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 35장을 한번 볼까요? 35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느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멘. 여기 앞에 보는 것은 꼭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한다라는 예언이잖아요. 그렇죠? 초림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잖아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거기 놔두고요. 마태복음 11장 5절 2절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의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말합니다. 오실 그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고 했어요. 5절 있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들은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라. 이게 이제 이사야 26장 아까 35장으로 다시 들어오면 이것이 맹인, 그 다음에 못 걷는 사람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저는 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말 못하는 자 벙어리가 말을 하고 이런 것이 예수님의 초림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그 뒤에 보세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에? 비유죠. 비유 이것은. 에?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데 예수님이 무슨 할 때 온천수를 개발했나요? 광천수를 개발했어요? 그런 일 있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어떤 것은 이 성경 말씀이 이것이 초림 때냐 재림 때냐
초림 때냐 재림 때냐 이게 교차적으로 나올 때도 있고 상징이냐 실제냐 이런 것이 교차적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래 일이 아니 10년 뒤에가 1000년 뒤에를 동시에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본대로 자기는 이제 예언을 해야 되잖아요. 본대로. 자, 저 보세요. 자, 9절 볼까요? 35장 9절. 왜 제가 이게 실제가 있고 상징이 있고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느냐? 자, 9절 있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라. 이것은 재림 때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인데 어떤 것은 초림의 본문으로 해석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재림의 본문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시간 밖에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일이잖아요. 이사야는 BC 700년경에 썼으니까 아니 앞으로 700년 뒤에 그리고 2000년에 주님 오신다고 합시다. 2700년 뒤에 재림하실 일들을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시작과 나중이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이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초림이신지 재림이신지 이것이 상징인지 실제인지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 비로소 우리가 확인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 역할만 할지 초등교사 역할만 대학 교사 역할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대학 교사는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정확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 시체대로 일어난다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예? 이것을 초림으로 해석해버리면 이것은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재림으로 해석한다면 이게 재림으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오류가 발생했어요. 왜냐하면은 무덤 속에 있는 시체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화장도 못하게 하는 거죠. 매장을 해야 된다. 어떻게 화장하느냐? 시체가 일어난다는데 시체를 어디서 찾아오냐? 화장을 해버리면 그렇게 돼야 안 돼요?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것은 이것이 초림 때 이루어졌는지 재림 때 이루어졌는지 이것이 상징인지 실제인지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확인이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때 보니까 천만 천사와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들 성도들과 함께 대서전 3장에 보니까 이 주의 성도들과 함께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성도들이 천국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 성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나중에 예수 재림 때 무덤에서 부활한다면서요. 그럼 뭐 두 개가 있나요? 하늘도 있고 땅에도 있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아하 이것이 맞구나. 자, 요한복음 5장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사건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예수님 아니었으면요 우리는 사입 이단으로 사입 이단으로 빠져가지고 완전히 지금도 무덤 잘 꾸미고 쓸데없는 짓 그만해야 돼요. 명당짜리 시체를 명당짜리 한다고 후손이 잘 돼요.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그러세요. 그건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죽으면 빨리 파묻어요. 시체를 부정하면 돼요. 빨리 파묻으면 끝내는 것이지 명당짜리 쓴다고 보시되고 쓸데없는 소리 다 쓸데없는 소리. 우리는 영혼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중요합니다. 자, 무덤 속에 있는 자. 자, 25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자, 여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부활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부활이 있고 우주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개인적인 부활이 있고 우주적인 부활이 있어요. 개인적인 부활은 뭐냐? 우주적인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부활하는 것은 우주적인 부활이라고 동시에 다발적으로 전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가 우주적인 부활이고 개인적인 부활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의 개인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부활이 있고 우주적인 부활이 있는데 이것을 혼돈하면 안 돼요. 또. 이것을 혼돈하게 되면 개인적인 부활도 우주적인 부활처럼 된다 생각하니까 무덤 속에 있다가 잠자는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때 한꺼번에 부활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주님이 데려오는 성도들은 뭡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부활이 있고 우주적인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때 마지막에 그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많은 살육이 진행이 되고 이렇게 되어서 주님께서 그 살육한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죽은 자들은 예수의 오심으로 우주적인 부활이 그때 동시에 우주적인 부활은 전 세계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그때 죽은 사람이 동시에 부활해서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우주적인 부활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개인적인 부활은 지금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부활을 안 하고 그냥 무덤 속에 있느냐?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정확히 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5절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이때라 그런 것은 번역이 잘못되었어요. 원문에는 지금이라 이렇게 있어요. 뭐라고요? 지금이래요. 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왜 얘기를 했냐면 24절을 얘기하니까 헷갈릴 것 같으니까 얘기해 주신 거예요. 24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며, 원문에 영생을 얻었고가 아니에요. 완료가 아니고 영생을 가진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상태에 옮긴 채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채 있다. 이것이 처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채 있다가 언제 그럼 이렇게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분을 믿고 있을 때에, 현재 분사합니다. 네, 그의 말을 듣고 있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있을 때에 영생을 가지게 되고, 현재적 사건이죠. 영생을 가지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 있는데, 이 상태는 지금 있는 것이지 나중에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지금 그런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이때라 듣는 자는, 이것은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우주적인 부활하기 위해서 죽은 자들이 그날 음성을 듣고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가 영생을 가지게 돼. 그러니까 이때 죽은 자들은 영이 죽은 자들이에요. 아시겠죠? 아직 육체의 생명은 있으나 영의 생명이 아직 없죠. 영의 생명이 없어요. 그 영의 생명은 누가 주느냐? 26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으니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준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이 태어난 모든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의 생명,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야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자녀만 천국 들어갑니다. 근데 자녀라서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녀라도 잘못된 길을 가면 벌을 받아요.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무조건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 중에 들어가겠죠. 생명을 가진 자 중에 들어가겠죠. 여기서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면 지금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그 생명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어서 그 사람을 지금 살리는 것이니까, 이때 죽은 자들은 영이 죽은 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살아나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구절만 쏙 빼가지고 25절만 쏙 빼가지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이 하나님의 아들이 재림하고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다 있다가 이리 오더라 천국 천사가 한번 얘기를 하면 그때 전부 다 살아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때라는 지금이라. 지금 그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 중에 생명을 얻는 자가 있다는 거죠. 지금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그래서 이 생명을 얻는 것이 뭐예요? 개인적인 생명을 얻는 것이지 우주적으로 생명을 얻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확히 얘기합니다. 28절 29절 있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지금의 모든 교리들은 요한복음 5장 28절만 쏙 빼가지고 25절하고 28절만 쏙 빼가지고 만든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함으로써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사람은 죽으면 무덤 속에 있는 모양이구나. 잠자는 상태로.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천국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무덤 속에 있다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음성을 듣고, 그때까지 어떻게 밥도 안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무덤 속에. 홍수가 나가지고 무덤이 다 이렇게 흘러 쓰러지는 사람은 어디 갔어? 귀때기는 어디가 있고 눈탱이는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표현인데 어쨌든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무덤이 뭐예요?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 영혼을 가지고 내 영혼을 싸고 있는 것이 무덤이 이것이 육체인 거예요. 육체. 예수님 말씀은. 근데 이것을 그냥 요 본문에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영혼의 생명이 공급된다는 이 본문의 문맥을 모르면 이 구절만 쏙 빼놓고 하면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예수님이 재림할 때 무덤 속에 내가 죽어서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주적으로 다 부활한 모양이구나 이렇게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교리를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교리들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그 교리를 배우고 성경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정확히 알아들어야 되는데 교리를 배우고 나니까 저는 착각했다니까요. 저희 집사람하고는 어떻게 똑같은 통합지기 단위를 다녔는데 저는 아주 교리 공부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제가 늦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빨리 알고 싶은데 이 많은 성경을 다 읽는다고 언제 다 이해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딱 요약집이 교리집이라 요약집. 이래 되게 아주 잘 돼있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분은 전지전능자다. 쭉쭉 나오고 하나님은 창조주다. 하나님은 구속주다. 그렇구나. 나중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종말론 나오잖아요. 신론부터 시작합니다.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 그 다음 쭉 성령론 쭉 나가다가 나중에 종말론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교리가 7개의 큰 교리가 있는데 종말론에 가니까 사람이 언제 부활하냐? 무덤 속에 있다가 그렇구나. 무덤 속에 나사로도 무덤 속에 있다가 살아났구나. 그렇구나. 무덤 속에 있다가 살아나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겠다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 무덤 속에 있다가 살아나는 것을 착각하는 통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 안 가고 무덤 속에 있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언제 올지는 모르는데 주님이 오시는 날 부활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좀 여유가 있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지금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간다면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왜? 지금 당장 지옥에서 떨어지는지 지금 당장 천국 가는 게 결정되는 거잖아요. 죽으면. 근데 이렇다고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정신 바짝 들고 살 텐데 무덤 속에 있다가 하니까 나는 자연히 편안히 무덤 속에 있다. 이러니까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듣는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생명을 얻는데요. 그러면 그 무덤이 뭐예요? 육체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덮고 있는 존재. 이것이 육체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되죠. 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며 이러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가진다 이 거죠. 그래서 이 개인적인 생명을 얻는 것과 개인적으로 부활하는 것을 우주적인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함으로 교리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므로 우리의 부활관이 잘못되어 버렸어요. 특히 구약 성경에는 정확히 이것이 안 나와 있어요.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귀신이 없었습니까? 예수님 오시니까 빛이 오시니까 어둠이 확 드러나가지고 전체가 다 드러난 거예요. 왜? 빛 대신 하나님이 직접 오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명확하게 구약 성경으로 신비하게 드러났어요. 어느 누구가 귀신 쫓았어요? 한 사람도 안 쫓았어요. 여러분 거꾸로 얘기하면 오늘날 예수 믿고도 귀신 안 쫓아도 얼마든지 천국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귀신을 쫓아야 천국 간다면 구약시대 성도는 한 사람도 천국 못 갔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편에만 얘기를 들으면은 감개방도 그 귀신을 쫓아야 된다.
뭐 그런 귀신론 주장하는 그런 데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무슨 귀신이 우리의 몸을 제어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는 쫓아내야 되죠. 그래서 부활에 관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니까 우주적인 종말도 있고 개인적인 종말도 있더라. 할렐루야. 그 정확히 알고 이것을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을 혼돈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종말론이 다 흐려졌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구구난방이에요. 다 자기 식대로 해석해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제가 들어보자면 저도 지금으로부터 한 5년, 7년 전에는 뭘 주장했냐면 후 3년 반의 환란이 있고 후 3년 반 동안은 전 3년 반은 환란 같지 않는 그냥 평온한 것이고 한 일에 7년이 있는데 이 7년 가운데 다니엘의 9장에 나오는 거죠. 71회 가운데 한 일회가 있는데 한 일회에 전 3년 반은 평온하게 지나가지만 후 3년 반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정체를 드러내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과 평화의 약을 7년 이슬람 세력하고 아랍 세력하고 이스라엘하고 7년 평화협정을 맺고 그리고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가만히 있다가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거기다 우상을 세울 때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해가지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와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저분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더니 그래가지고 후회하지만 때는 이미 늦어서 그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다 우상 숭배한다고 적그리스도가 우상이라고 우상 숭배한다고 하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다 후 3년 반 동안 싹 죽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후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런 식으로 알려졌어요. 이거 완전히 이것이 조작된 언론이라는 거 아세요?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교리예요. 종말론을 혼탁하게 만들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를 한 것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나와요. 근데 우리 역사를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정치권도 어떻게 할 거냐?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노무현은 탄핵 안 받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받았어요. 어떻게 됐는지를 과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눈을.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환란이 유대인들에게 환란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지금 성전이 없잖아 이스라엘에. 그래서 제3의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저도 과거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성경 원문을 봄으로써 완전히 깨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데 누구의 말만을 들으니까 이것이 세대주의라는 거 방금 얘기하는 것이 세대주의 종말론의 한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주의는 1800년 답이라는 영국 성동의 목사가 만든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이 영국 성공의 목사 다비가 지가 만들었냐?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만든 요한계시록의 그 미래적 해석 이것이 리베라라는 신부가 만들었는데 1500년도 그러니까 종교개혁 있잖아요. 1559년에 칼빈이 기독교가 한 거 3본을 완성을 했습니다. 세 번째 판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세 번째 판인데 그 무렵에 누가 만들었느냐?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전부 개신교로 가니까 개신교들을 박살내기 위해서 천주교에서 작전으로 교황의 지시로 예수의 신부가 두 가지 해석을 요한계시록을 내놨어요. 왜냐하면 이 종교개혁을 했던 종교개혁자 칼빈이나 루터가 누가 적그리스도냐라고 얘기할 때 로마 교황이다라고 정확히 그림으로 다 성경책에다 루터는 성경책에다가 아예 그림으로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다 그려놔버렸거든요. 말을 하면은 죽이니까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칼빈은 아예 적그리스도는 로마 교황이라고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 그게 맞아요. 왜? 하나님 성전에 앉아 그 하나님의 성전은 히에론 물질적 성전이 아니라 나오스 거룩한 성전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성도들 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는 존재
오늘날로 가면 개신교 목사들이고 천주교라고 하면은 교황 신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봤어요.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예수의 신부한테 교황이 내가 적그리스도라면 안 되니까 다른 해석을 만들어야 해서 미래적 해석으로 그리스도하고 그리스도인하고 아무 상관없는 불신자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행세를 할 것이라고 리베라 신부가 580쪽 이상이 되는 요한계시록 해석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남아가지고 다비에게 손에 들어가서 다비가 그걸 가지고 발전시킨 것이 세대주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종말론, 이것이 세대주의 종말론, 거기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1500년 중반 이전에는 예수님 다 환난을 받고 환난 후에 주님이 온다고 다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리베라 신부가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이 환난 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스라엘 민족을 싹 구분해가지고 한 일에는 유대인들을 위한,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을 위한 계획이니까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셔가지고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해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다른 데로 보르시를 받지 않다 했는데 유대인들을 거부해버리니까 오히려 저기 무슨 여인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얘기함으로 이방인 중에 이만한 믿음을, 유대인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얘기하시므로 이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우리에 있는 양들이 들어오게 될 것을 얘기하시고, 그래서 이방인들 복음이 전파되었잖아요. 이방인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셨느냐?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다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데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한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다시 세상에 드러나서 성전을 짓고 이렇게 하다가 거짓된 적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핍박받고 그때 오신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메시아구나 회개할 날이 있으려면 이 교회는 잠깐 지상에서 사라지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어떤 주도적인 활동을 할 때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한 일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디로 가느냐? 교회를 애매하니까 공중으로 휴거 분류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휴거돼서 7년 전에 휴거돼가지고 공중에 소인잔치하고, 이 밑에는 유대인들이 이제 한 일의 언약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핍박받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리베라 신부가 교황의 지시를 받고 만들어낸 그 요한계시록 해석이에요. 그전에 그런 해석이 없었어요. 지구상에 그런 해석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요한계시록 해석을 잘한다고 그리고 설명한 거 들어보면은 세상에 리베라 신부 얘기 똑같이 하고 있네. 그리고 그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나, 자기가 요한계시록 해석에 관한 자기가 계시를 받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종말론에 대해서 이 역사를 쫙 더듬어 보게 되면 이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환난 후에 오신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환난 후에 오시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환난 전에 7년 환난, 환난아 자리가라 나는 가노라 그리고 알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다 환난 다 맞는 거예요. 이 환난은 이 세상에 그 영적인 환난이에요. 영적인 핍박의 환난만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환난이에요. 왜? 마지막에는 이 적그리스도라는 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별 이상한 사상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개신교들이 만들어낸 이신칭의도 이것도 과대해가지고 이것도 일종의 영적인 환난을, 영적인 애매한 환난을 통하여 다 지옥 가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마지막 시대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이 후 3년 반 동안 세계를 어떻게 지배하느냐? 영육 베리침으로 사람을 지배한다. 우주 정부를 만든다. 저거 쓸데없는, 그거 다 리베라 신부가 만든 이야기인데 그걸 믿고 666 베리침 안 받아야 된다. 이거 받으면 지옥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해야지 왜 베리침을 얘기하냐고요. 그러고도 자기가 목사라고, 그러고도 자기가 신령하다고. 예수 위에 구원자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잣대는 예수 위에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 위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 위에 다시 성전을 지어서 어린 양을 다시 잡아야 됩니까?
쓸데없는 소리 마세요. 절대 제3의 성경 세워지지 않습니다. 시대를 거꾸로 가지 않아요. 근데 지금도 그것을 믿는 한국교회에 메시아닉 주라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거 아세요? 심지어 요즘에 뭐까지 주장하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대요. 얼마나 이상하게 가버린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내가 안식일을 주냐?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는 게 진짜지. 내가 안식을 만들었어.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말고 안식일을 따로, 그것도 예수님, 그 안식일의 구약의 모든 율법의 이런 의식법들은 다 예수님 누군지를 소개하고 알려주는 모형이잖아요. 실제가 와서 이루어졌으면 예수님만 붙들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 있는 것이지, 다시 안식일을 지켜야, 다시 제사를 해야 되고, 다시 뭘 해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다시 무슨 한예를 행해야 된다. 쓸데없는 소리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도, 이 부활에 관한 것들도 이 종말론하고 연결되어서 교리에서 이미 잘못되게 판단 내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당연히 그럴 줄 알죠. 목사가 거짓말을 했겠어요?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이 거짓말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소요된 문답이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 맞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대로 공부하니까, 그대로 가다 보니까 지금 죽으면은 천국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덤 속에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부활한다. 그러니 무덤을 잘 꾸밀 수밖에 없죠. 감람산에다가 할 수만 있으면 묘를 써야지. 네? 주님이 오실 때 가장 먼저 부활해야 되니까.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이라,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육체가 무덤에 영혼을 감싸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거구나.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건 이 땅에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죽은 다음에 바로 생명의 부활이 또 될 것이고. 그럼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잖아요. 너희가 내 양이함으로 내게 오지 아니하는도다 하듯이 안 들어. 예수 얘기하는데도 성경한 바리새인들 종교치라들은 귀를 막고 틀어막고 안 들어. 심판을 구하려 이 말이에요. 심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다시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관원도 개인적인 부활인지 우주적인 부활인지, 이것이 초림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인지 재림에 하시는 사역인지,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인지 상징적으로 일어날 일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하면 답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메시아가 오셔서 무슨 일? 크게는요, 하나는 심판하고 하나는 구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크게 봤을 때 심판과 구원. 악의 무리들은 심판할 것이고 주의 백성들은 구원하실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성도들을 데리고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쏙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악의 무리를 심판하는 부분에 관하여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21절로 22절, 26장 21절로 22절이 아니라 20절에서 21절 있도록 합니다. 시작.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와서 땅의 그 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의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때 환난 때에는 우리가 아주 피하라.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핍박에 당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는 피할 수 있다. 피하라는 말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피하라는 말도 있어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 다 다니기에는 오히려 피하라 이렇게 할 때도 있었다 이 말이죠. 피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이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죽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잠깐 피하라 주의 백성들, 왜? 너무나 많은 핍박이 있고 혼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오셔서 대신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66장. 그래서 악한 자들, 악의 무리들을 심판합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악의 무리들이죠. 자, 이사야 66장 15절 16절 15절 16절 있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주무를 당할 자가 많을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재림하시는데, 여호와는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때 심판을 행하신다. 그래서 불과 칼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악의 무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요, 주님이 오셔서 요한계시록 보면 순서가 딱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순서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19장에 예수님이 재림이 나옵니다. 백마를 타고 예수님이 그의 군대와 더불어서 성도와 함께 재림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어떤 순서로 악의 무리들은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탄과 그의 귀신들. 사탄과 그의 귀신들. 요것들을 심판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망 자체, 사망과 음부 자체를 주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봄으로써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자, 요한계시록 19장. 19절. 누가 심판을 받느냐? 악의 무리들을 이끌고 있는 대장이 짐승이라고 표현되는 존재입니다. 이걸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같이 활동하는 런닝메이트를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악의 무리들을, 이건 다 사람들입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악의 무리들, 땅의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 이것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자,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이 군대들이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제 표현되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악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막 죽이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현재 짐승은 IS가 될 수가 있고, 그렇죠. 과거의 중세시대는 교황이 짐승의 역할을 했겠죠. 근데 지금은 IS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IS도 될 수가 있고, 개신교 목사들이 거짓으로 가르쳐서 성도들을 지옥에 던지고 있으면 이 사람도 거짓 선지자여 짐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 말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백마를 탄 자와 그의 군대 천사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여기 보니까 짐승의 표는 뭐예요? 666이죠. 666은 뭡니까? 사탄이 자신의 소유로 딱 인을 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이 인을 치죠.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런데 내 이마에 인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사탄도 자기의 소유에 인을 치는데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런데 여기다 베이치 물건을 집어넣는데, 물건을. 그래가지고 이것이 사탄의 표시라고, 이걸 넣게 되면 지옥 간다고. 말도 안 돼. 빼버리면 되죠. 그러면 여기 딱 끼우는 순간 지옥에 딱 떨어졌다. 이거 빼는 순간 또 천국에 갔다가. 이래 되나요? 장난 그만 치라고 하세요. 물질이 우리의 영혼을 좌지하지 않아요. 그게 아닙니다. 사탄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아시겠죠? 우상이 골로새 3장 5절을 보면 탐심도 우상 숭배입니다. 세상의 물질, 권력, 인기, 이게 탐하면 우상 숭배예요. 이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자신의 소유라고
영적 인인을 딱 치는 거예요. 이것이 영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뭐요? 이 세상의 돈과 쾌락과 명예와 인기와 이런 것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그날 싹 죽임을 악의 무리들이 다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이제 1차적으로 심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뭐냐?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에게로 나와서 땅의 백성 곡과 마곡을 미워하게 되는데 10절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마귀가 이 천년왕국은 없습니다. 천년왕국은 없습니다. 베드로서 3장에 보면은 예수 재림하시고 불 이 땅은 다 타서 없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 없는 겁니다. 천년왕국은 지금의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지금의 시대 많은 기간 동안 가리키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죽고 이렇게 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재림까지의 기간을 천년이라는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와가지고 악의 무리들 짐승과 거짓의 사람들이다 사탄의 사주를 받은 이런 사람들이 땅의 백성들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한 사람을 먼저 지옥에 던져놓고 그 다음에 이 배후에 조정하는 사단, 마귀, 귀신들을 처단하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이놈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이놈들 때문에 이놈들이 인간을 속여가지고 지금 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꼬여서 2차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귀는 누가 꼬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가 스스로 타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타락은 한 번 타락은 영원한 타락. 바로 심판 끝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한 번 그들은 타락해버리면 영원한 지옥이지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마귀가 이렇게 심판받을 것을 정확하게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27장 1절 27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참 칼이 나오죠. 칼은 항상 뭘 상징합니까? 죽이는 도구입니다. 심판하는 도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심판한다 그런 말이겠죠. 우리 주님께서 칼로 진짜 싸우겠어요? 네? 그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검. 그렇기 때문에 말로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 딱 하면 어흠! 싹 끝이게 되고 다른 것이 무슨 칼이 나가서 뭐 야채 예수님이 땀 뻘뻘 흘리고 싸우겠어요? 상징이 상징 아시겠죠? 그날 마지막 때 한 번으로 딱 끝내버리는 겁니다. 순식간에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네. 칼로 시작. 날랜 뱀. 여기에 날랜 뱀이라고 되어 있는 날랜이라는 것은 날아다니는 이런 말이에요. 날랜 뱀. 나하시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보면 나하시가 뭐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 나하시입니다. 창세기 3장의 그 뱀은 이 뱀은 원래는 기어다니는 존재가 아니었죠. 그렇죠. 날아다니는 존재였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 어떻게 들어왔겠어요? 날아다니면서 날아서 들어왔어요. 뱀의 옛날에 중국 고대 한자를 보면 날아다니게 돼 있어요. 고대 한자를 보면 그 뱀이 나중에 날개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기어다니는 존재가 되는 거죠. 나중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 날랜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이 리워야단이 이 욥기서에 보면은 악으로도 나오고 막 해석이 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탄의 무리 상당히 높은 계급에 있는 사탄의 무리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지칭한 말이고 바다에 있는 용 이건 용은 정확히 용은 요한계시록 보면 12장에 보면 9절에 보면 옛 뱀이요 용 마귀요 사탄이라고 하는 자라 얘기하므로 이 용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대로 여호와죠. 구약 성경은 아직 그래서 덜 아직 초등학생 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와가지고 그날 날랜 뱀들이 귀신들과 그 다음에 용을 벌하시고 죽이시리라. 이 예언이 돼 있어요. 예언이 돼 있어. 참 저는 이 다윗을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다윗이 깜짝 놀라요. 다윗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렇게 우리를 중보하는 것까지 다
천년 뒤에 있을 일까지 다 보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심지어 뭐까지 예언하냐면요. 자, 시편 마지막 편을 볼까요? 시편 150편. 시편 150편이 아니라 시편 148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148편. 찬양하라 이런 말인데요. 2절 보니까 그의 모든 천사들이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도 하늘의 군대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군대 미가엘에 소속되어 있는 군대 장관에 소속되어 있는 군사들이기 때문에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루시퍼와 그의 천사들을 하늘에서 쫓아버리죠. 타락했을 때 그 천사에 찬양하라 이렇게 있는데요. 뭐까지 찬양하라 되어 있냐면 7절 보세요. 시편 148편 7절 시작.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용들과 바다여 너희들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피조물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았겠냐? 하나님 진짜 이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피조물이지만 너희들도 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원래 지었던 존재들인데 왜 타락해서 그러게 됐느냐? 너희 용들아 찬양하라. 찬양 못하겠죠 그들은 끝까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원래 너희들이 찬양할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지금 악의 무리가 되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천사를 통하여 찬양받기를 원하셨는데 천사 중에 3분의 1이 타락해서 악의 무리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할 때 특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존재를 찬양할 때 주님은 감격해 있고 그래서 찬양 속에 은혜가 있고요. 용서가 있고요. 사랑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이 참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악의 무리들 사람들 악에 속한 사람들을 다 처단하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땅의 왕들과 그 동참하는 모든 사람을 처단하고 두 번째는 영광 그 다음에 리워야다 다시 말해서 사단 마귀와 귀신들 이런 것들을 다 처단하고 이걸 지옥 보내고 세 번째는 사망과 음부 자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사망과 음부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사망도 심판. 이것이 이사야도 예언했습니다. 자 이사야 25장 8절 있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한 사망을 영원히. 천국은 어떤 것이에요? 사망이 없는 것이에요. 안 죽어. 그 이유는 거기에는 모든 게 생명이잖아요. 생명나무에 생명수에 생명책에 천국은 전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절대 안 죽어요. 지옥에 가면요 12번을 더 죽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요. 계속 그걸 반복. 사망했다가 다시 사망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 심판을 깔려 계속 그들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냥 죽어버려서 없어지면 좋은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고 이런 게요. 지금 지옥이 그래요. 근데 천국은 사망이 멸하여진 것. 할렐루야. 사망이 없는 것이다. 이사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것은 악의 무리, 더 이상 괴롭힐 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 마귀의 유혹도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뭔 걱정이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먹어도 죽지 않는다면 뭔 걱정이 있겠어요? 내가 추위에 얼어 죽지 않는다.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지 않는다면 뭔 걱정이 있겠어요? 걱정이 없어요. 이런 안 죽으려고 오늘도 아등바등 지금 우리가 살고 안 죽어 자꾸 살아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니까 도둑질도 하고 안 되니까 그때는 사람도 죽기도 하고 어떤 이런 좀 많이 가져보려고 권력을 잡기도 하고 대통령 되려고 하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죽으려고
사람이 초월했으면은 너 해 대통령에 뭐 이런 거지 뭐 가야 뭐 차피 뭐 이래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는 그 좋은 나라, 생명이 충만한 나라, 할렐루야. 생명의 나라에 곧 들어갈 일을 생각해서 이 땅에서 너무 남을 힘들게 하지 말고, 너무 정죄하지 말고, 너무 많이 빼앗으려 하지 말고, 있으면 선한 사역에 부하고 나눠주고 주의 열심히 하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이고 악의 무리 심판이고, 두 번째는 성도들을 이렇게 오늘 8절에 나와 있죠.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는데 아픔, 눈물, 슬픔, 근심, 걱정 다 이렇게 25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없애줍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볼까요? 주여, 앞에 내가 서론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늘 끝내야 됩니다. 네, 오늘 21장 자 4절 있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픈 것이 다시 없대요. 네? 생명나무 잎사귀가 우리 치료제가 돼가지고 아픈 것이 아픈 것만 없어도 행복할 거야 아마. 그죠? 네? 아픈 사람은 그래. 저는 아픈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런 거에 별로 없고 소망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항상 건강하니까. 근데 일평생에 아프가지고요. 난 가장 아픈 게 뭐냐면은 이 심장이 고장이 나가지고 혈액 투석한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요. 이거 나는 어떻게 살까 모르겠어요. 하나님 잘 믿지. 나는 우리 자식이도 그럽니다. 아르바이트 하지 말고 공부 잘해서 장학금 타라. 내가 아파서 병 들어서 병원에다가 돈을 주느니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 맞아. 저는 그쪽이에요. 네? 저는 그쪽입니다. 아픔, 눈물, 근심, 걱정이 다 살아.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 25장 9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그때 성도들은 구원받는 날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악의 무리는 심판의 날이나 우리는 구원의 날입니다. 이사야 25장 9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들을 기다렸으니 그분을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날 기다리니 그날 내가 기뻐. 얼마나 기쁘겠어. 믿음으로만 지금까지 다 생각했던 모든 것이 현실로 딱 드러나게 되는데 얼마나 감격. 천국에 들어가자마자요 발이 땅에 안 갔는데 진짜인 거예요 이게요. 우와, 이게 진짜인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자기가 믿었으면서도 너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또 있나. 이런 세상에 또 있나. 천국에 가면은요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조금 더 잘할 걸 그런다는 거예요. 네? 천국에서 그래서요 가장 잘하는 말이 껄껄거리네. 뭐라고요? 껄껄껄. 내가 조금만 더 기도를 좀 더 할걸. 내가 조금 더 전도 좀 할걸. 이런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영원히 받을 상급이 좀 기다리고 있잖아요. 남들은 그걸 갖고 있잖아. 자기는 안 갖고. 그렇다 해서 안 갖고 있다고 해서 뭐 상처를 받는 그런 건 아니랍니다. 천국은 전혀 그렇진 않는데 부러움이 있다는 거죠. 부러움. 멸류관을 쓴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날은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향하여 오늘도 고난을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을 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로마서 8장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천국에서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거래요. 이 고난을 잘 견뎌내서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사야 65장 다 됐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9절. 심판도 끝났고요. 이제 구원했습니다. 다 구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9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들어가서 그분이 우리의 장막을 치시고 우리를 생명소생으로 인도하니 부족함이 없는 그 세상에 우리가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졌고, 그게 나오잖아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는 용을 가두는 이런 우주적인 바다, 이게 다시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다 우리 주님의 계시는 그 천국의 왕국에서 우리가 편히 쉴 날이 있는데, 잠시 잠깐 사는 이 땅에서 좀 편해보려고 죄짓다가 좀 즐겨보려다가 영원한 불구덩이에 빠지는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되겠고, 우리 주님 나라, 영광의 그 나라, 죄가 지면 갈 수 없는 그 나라, 영광스러운 그 나라 우리 사모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